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께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여전히 주를 신뢰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예배하리.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신 그 약속 난 믿네.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그때에 나를 세우시리. 그때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여전히 주를 신뢰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예배하리.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신 그 약속 난 믿네. 다시 한번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신 그 약속 난 믿네.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그때 어떤 상황 속에도 여전히 주를 신뢰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예배하리.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신 그 약속 난 믿네.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그때에 나를 세우시니 그때에. 아멘.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아내여 남편을 춤추게 하라. 사랑받는 아내여 남편을 춤추게 하라. 에베소서 강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다시 성도로, 다시 교회로,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불러 교회를 통해 정말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고 여기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첫 번째 만나는 세상이 교회라고 했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세상에 가서는 다 증명할 수 없고 실패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이 용납되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보고 용서를 실천해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겸비되어져서 진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세상인 교회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만나는 첫 번째 세상에 있는 첫 번째 세상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장 먼저 세상에서 작동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가정인 것이고요. 그 가정 중에서도 자녀도 부모도 아닌 바로 나의 배우자가 내가 만나는 첫 번째 믿음을 증명해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근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 남편과 우리 집에서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교회에서 보여주는 우리 아내의 모습과 집에서 보여주는 아내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싸우면서 교회에 있을 때처럼 좀 하라고, 교회에 있을 때 주일 때처럼 좀 집에서 주중에도 행동해 보라고, 그런 또 다툼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어져야 할 첫 번째는 이곳을 넘어서서 가정이라는 사실. 이곳에 있는 믿음이 그대로 가정으로 이어질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은 그 교회와 그리스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는 세상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절에 보면은 교회를 아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아내의 역할을, 그리스도는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집에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지 교회 와서 배우잖아요.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 와서 배우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대로 흉내를 내고, 남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대로 흉내를 내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여기에 계시는 남편들과 그리고 장래의 남편이 될 분들, 여러분의 롤 모델은 먼저 결혼한 선배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남편. 결혼 며칠 앞두고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인생 조언을 해주는 건, 좋은 말은 참조는 해야 되지만 교과서는 아닌 겁니다. 초반에 잡아야 돼. 초반에 반찬 투정을 세게 해야 계속 반찬의 수준이 높아지지, 처음부터 다 맛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좋은 거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잠시 잘못 들은 조언이 평생 불평 많은 남편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평생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 들은 조언 하나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기준에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세상의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잘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셨다, 남편인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만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이 나오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주시는 것, 사랑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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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보여주는 동사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사랑을 명사로 말씀하지 않고 동사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배고픈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치료를 하시고 끝끝내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살렸으니 어디까지 자기를 주셨냐면은 목숨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식을 할 때마다 주례할 때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신랑을 향해서 19번은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지금 신랑이 입고 있는 옷은 검은색 턱시도인데, 신랑이 입고 있는 이 검은색 옷은 결혼식 날 입는 옷이 아니라 사실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결혼식에 신랑이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나요? 그것은 오늘 신랑의 장례식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검은 턱시도는 오늘부터 나는 없고 아내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이 검은색 옷에 담겨 있습니다. 아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하얀 색깔의 뜻이 뭡니까? 권투를 하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에 하얀 손수건 던지면 포기하겠다는 뜻이고, 신부가 입은 이 하얀 드레스는 남편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포기 선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도 검은 턱시도를 입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다행이다, 나는 다른 옷 입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남편들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신랑 예수께서 신부 교회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죽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진짜 죽어야 할 때 목숨을 내어놓는 것.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 비겁하게 아내 죽이고 나 살지 말고, 아내 살리고 나 죽는, 그리스도께서 살았다면 우린 다 죽었을 텐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살아난 것처럼 아내를 위해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위해 죽어야 할 순간이 있다면 남편들은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남편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이거는 확실히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편들, 아내를 위해 정의감으로,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장기 이식 다 해줄 수 있어, 대신 이마트는 같이 못 가, 뭐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쇼핑을 제일 힘들어하는 한국 남자들, 뭐 죽어주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강연에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그 강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산책도 안 하고 그냥 나랑 같이 대화도 안 하고 그저 커피숍에서 좀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난 원하는 게 큰 것도 아닌데 우리 남편은 그거 못하니까 대신 필요할 때 장기 이식은 해준다고 자꾸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 저녁에 그냥 시간 내서 걷고 차 한 잔 마시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에 그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가장 어려운 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남편들,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저는 의심하지 않고, 아니 장례식 옷을 입고 결혼까지 한 남편이 안 죽어주겠습니까?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쉬워요. 왜 쉽냐면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니까. 공수표라도 쉬워요. 아니 그런 일이 왔을 때 안 죽더라도 여성들이 진짜 남편이 죽기를 원하는 건
그때 죽는 게 아니라 매일 죽는 게 중요해요. 매일 죽는 거. 더 어려운 죽음이죠. 날마다 죽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언젠가 순교한다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지금 그날 전까지는 사는 건 쉬워요. 진짜 위대한 영성은 언젠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지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바울이 위대한 건 목이 잘려 순교한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매일의 삶의 죽음이 그를 위대한 영성가로 만든 것처럼 진짜 남자들, 여보 내가 지금 잘 못해줘도 기다려봐, 내가 당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이게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더 감동이 되는 거지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 평생 한 번 죽지 말고 아내를 위해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는 그 모습이 진짜 아내를 위해 내어놓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째가 자신을 내어주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내의 흠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덮어주는 사랑. 26절에서 27절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앞에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흠도 티도 없도록 만들어 세상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부된 성도와 교회를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덮어주시고, 허물을 지적하지 않고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 허물과 죄와 모든 더러운 건 신랑인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는 깨끗한 존재로 세상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신 이 신랑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지금 아내와 결혼한 것은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라고, 허물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사명자로 보낸 게 아닙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감추어 주어야지 오히려 들추어내거나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아내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어서, 흠이 없어서 우리를 영광스럽다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눈 감아 당신의 허물로 가져가 버리신 것 때문에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신부가 된 것처럼 예수님처럼 남편들이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 자꾸 밥 먹을 때, 명절에 자녀들이 왔을 때 그동안 쌓였던 엄마의 단점과 약점을 들추어내고 자식들 앞에 자꾸 너네 엄마는 말이야, 너네 엄마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행동하면 대부분 19 남편들이 먼저 천국 가잖아요. 나이도 많아 먼저 가지만 평균 연령도 짧아서 먼저 가시잖아요. 그렇게 우스운 엄마 만들어 놓고 남편들 먼저 떠나면 자식들이 엄마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흠 많고 점 많고 단점 많은 엄마를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지인들 모임에, 부부 모임 가서도 농담이라고 한국 사람들 참 안 좋은 농담 하죠. 겸손인지 뭔지 해서 자기 배우자 단점을 농담 삼아 자꾸 꺼내가지고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웃기는 웃지만 그런 남편 좋은 남편 아닙니다. 그런 남편 좋은 남편 아닙니다. 내가 없을 때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각 결혼한 젊은 부부들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간 쌓였던 거 이 기회다 싶어서 아내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자꾸 부모님 앞에서 아내가 입도 뻥긋 못하는 그 손발이 묶인 시간에 들추어내어서 흠과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남편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고 잘하는 거 말해주고 해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참 좋은 사람 들어왔다 생각하도록 해주는 게 남편의 도리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내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남편들 다 먼저 천국 가실 텐데 아내 혼자 남겨놓고 갈 때
집안째 재산 얼마 남겨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그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이미지를 아내에게 주고 좋은 이미지로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천국을 가야 내가 없을 때에도 귀한 이분 한 사람이라도 잘 계시나 들여다보고 자식들도 한 번 더 잘 계시나 전화하고 지인들도 잊어버리지 않고 전화해서 안부 묻고 귀한 사람에게 사람은 전화를 하고 귀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귀한 부모에게 찾아오는 건데 평생 사는 동안 사람들 앞에 우스꽝스러운 사람 만들어 놓고 그냥 하찮은 사람 만들어 놓고 남편 훌쩍 세상 떠나버리면 그 아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세상 앞에 만들어 놓고 가시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함부로 우리 교회를 안 대하잖아요. 왜 교회를 함부로 안 대해요? 우리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그렇게 자기의 신부를 귀하게 만들어 놓고 가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늘 기억해야 합니다. 26절에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하찮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티나 주름 있다고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마귀 사탄 앞에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들추어낸 적이 없이 그건 다 몰래 자기에게 다 짊어지시고 자기 몫으로 하시고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놓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것처럼 남편들 살아오시면서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끝에 마무리할 때 먼저 가야 된다면 남겨진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고 높여주고 자식들 앞에 정말 귀한 어머니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가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지침이 또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남편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픈데 나는 안 아프고 내가 아픈 건 진짜 아픈 거고 아내가 아픈 건 늘 저런 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픈 줄 알면 아내 아픈 것도 아프구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걸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남편들에게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걸 우리 언어로 말하면 공감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갖추라. 남편들은 자기가 아프면 나 진짜 아픈 거야 여보, 이건 진짜 아픈 거야 이러고는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것도 못 버티냐 그러고 평생 그렇게 약하고 그러니까 별스럽지 않게 여기면 뭐가 없는 거죠?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에게 공감 능력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자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원래 없는 걸 어떻게 기대합니까? 여성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에게 그랬어 배 안 고파하고 그냥 내 배가 안 고파도 자식 밥을 해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지만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공감이 아니라 힘들어도 힘들지가 아니라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그게 아빠들이잖아요. 공감 능력이 원래 없어요. 자식에게도 안 가는 공감을 아내에게 주는 건 힘든 일이에요. 자, 남편들은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었지 여보? 없어 나한테 없다니까 이러면 안 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있으면 배울 필요가 없죠. 있어도 배워야 되지만 없는 건 더더욱 배워야죠. 그러니까 남편들 큰 아내들이 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배우는 모습만 해도 감동받아요. 저게 배워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해도 그 노력하는 게 감동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공감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상당히 부족해서 늘 저희 아내한테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배우는 데가 있어서 해보니까 의외로 쉽더라고요. 이제부터 남자들은 귀를 쫑긋하고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공감하는 법 굉장히 쉬워요. 아내의 뒷말을 따라하면 된답니다. 아내의 뒷말을 따라하면 된다. 이게 공감의 시작입니다. 아내가 여보 나 피곤해요 이렇게 하면 생각을 일단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왜 피곤할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젯밤 침대에서 계속 뭐 희한한 영상 보고 앉아더니만 그래서 피곤한 거지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럼 피곤해. 그러니 어제 빨리 자야지. 안 잘 때 알아봤어.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남자들은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피곤해 그러면은 생각을 하지 말고 뒷말만 따라하면 돼요. 피곤하구나. 그 뒷말만 따라하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만족해요. 피곤해 그러는데 피곤하구나. 힘들어요 남자들? 이 정도는 해야죠. 뒷말만 따라하면 절반은 성공이고 좋은 남편 되는 겁니다. 남편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뒷말만 따라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하나씩만 더 붙여나가면 가정에 천국이 많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아내가 화나면 남편들 그때 막 세상에서 제일 정의로운 사람 되지 말고 같이 한번 화내주고, 피곤하면 피곤하구나 공감해주고. 늘 제가 자주 몇 번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부부는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인지 둘인지 유대 랍비 이야기에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둘인데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답은 이거잖아요. 몽둥이 가지고 한쪽 머리 때려봤는데 저 옆에 머리가 웃고 있으면 둘이고 울고 있으면 하나라고. 공감해야 하나죠. 부부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슬픔 내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지. 예수님의 공감 능력,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보세요. 사울이라는 이 발칙한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 내 신부를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잔멸하러 가고 있을 때에 신랑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시면서 호통을 쳤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뭔데 다메섹에 있는 내 신부를 핍박하느냐 안 그러고 다메섹에 있는 신부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신부와 나를.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 내 신부는 나다라는 뜻으로 네는 왜 내 신부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남편들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봅니다. 아내들이여 칭찬으로 남편을 춤추게 하라.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고 주인이고 주님임을 인정하고 리더십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성들에 있어서 남편, 예수님만 주님이 아니고 또 한 분의 주님이 있어요. 가정의 남편입니다. 어떤 신부인 교회도 신랑인 그리스도를 호령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질서를 어기는 교회가 없듯이 아내도 남편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을 가족의 머리임을 인정하고 결정이 좀 서툴러도 그냥 치명적인 거라면 대화를 나눠야 되지만 웬만한 거는 인정해주고 남편이 남편 노릇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높여주면서 그렇게 해야 남편도 점점 더 결정을 하는데 현명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 없으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만 여유가 생기면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건 잦은 결정을 해보는 습관에서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아내들이 더 영특하고 지혜롭잖아요. 남편이 결정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그게 가정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라면 당연히 멈추고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남편이 결정하는 습관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웬만한 거 뒷수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했어요, 알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결정해 줄 때 남편은 점점
결정 능력이 커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신감이 생기면 뭐든지 남자는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도 나오고 거기서 바른 판단도 나오고 책임감도 나오는 겁니다.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여보 내 말만 들어. 내가 딴소리 하는 사람 아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질서가 바뀐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래서 여성들은 공감으로 존재감을 느끼지만 남자들은 감탄사로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말이 똑같아도 자세가 다르면은 그럴 줄 알았어가 좋지.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손이 여기 가면 곤란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점점 자신감이 없어서 나중에 결정도 못하는 결정장애가 생기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무조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라서 남편이 그것을 순종하고 가정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 끊기냐면 아내가 남편 위에 서게 될 때 질서가 어그러지면 질서의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셔요. 남편의 목 위에 올라타고 귀를 잡고 이쪽이라니까 아니 이번엔 이쪽이라고 하고 호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그 집을 침묵 가운데 놓아둡니다. 질서가 무너진 가정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남편의 리더십이 바로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아내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판단이 옳아도 내 결정이 더 맞는 것 같아도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멋진 남편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남편을 칭찬으로 춤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칭찬으로. 제가 왜 칭찬이라는 말을 여기에 쓰게 되냐면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뭐죠? 예배죠. 예배. 여러분이 오늘 신부로서 신랑된 그리스도에게 하는 예배잖아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Praise and Worship이라고 합니다. Praise and Worship. Praise and Worship을 다시 역번역하면 Praise는 칭찬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 찬송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칭찬하는 시간이라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높고 높으십니다. 당신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으십니다라는 칭찬하는 시간이 praise, 찬양이고요. worship은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영어로 worthy라고 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가치, 당신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십니다. 이 세상 당신 같은 분 없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그 가치를 칭찬해 주는 게 praise and worship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교회가 신랑된 그리스도에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가정으로 갔을 때 아내는 교회처럼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되어졌을 때에 아내가 남편, 주인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praise and worship. 남편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praise,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들은 칭찬을 받고 고래도 춤추는데 남편이 춤을 안 추겠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성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남자는 태생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곳으로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일을 마치고도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서 계속 딴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 이 용어를, 전문 용어를 쓰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집에 가서 쿠사리만 먹는다면 집으로 안 가요. 남자는 칭찬이 있는 곳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집에서 칭찬이 없으면 칭찬을 해주는, 자꾸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집에서는 하찮게 여겨지는데 내가 과장인데도 집에서 대리 취급을 받는다면 밖에 어디에 가면은 과장인데도 대표님 해주는데 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가장 세상 어떤 데보다도 칭찬받는 곳이면 남편은 직장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갑니다. 왜? 칭찬이 있는 곳으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어깨 쭉 쳐져서 집에 들어가는데도 집에 들어가면은 얘들아 아빠 오셨다. 당신은 지친 모습도 매력적이야. 난 당신 불안해서 밖에 내보낼 수가 없어. 최고. 칭찬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서는 칭찬을 못 받고 다른 데서 자꾸 돈 빼가려고 칭찬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참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광야와 같은 시간 힘들잖아요. 애들이 태어나고 가정도 있는데 이민 와서 성도들이 고생하는 것, 음주운전으로 잡혀간 성도도 빼왔어요. 감옥에 가서. 세상에 성도가 음주운전으로 들어갔는데 빼왔어요. 가서 빌고 I'm a clergy, I'm a minister, 내가 책임지겠다 사인하고 태우고 집으로 오는데, 그러니 이 사이에서부터 뭐 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참 힘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이 세상의 귀퉁이에 날 이렇게 이제 방치하시나 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막 그럴 때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2년 저희 집사람이 해줬던 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면은 축 처져서 들어오면은 얘들아 아빠 오셨다. 그럼 애들이 자동적으로 세뇌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3명이 항상 한 최소 1년은 될 것 같아요. 3명이 저한테 큰절을 해요. 항상 큰절을 해요.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저희 집사람도 큰절하고. 그러면요 뭉클해요. 하루에 있었던 그게 참 보람돼져요. 큰절을 한다는 건 좀 과한 액션일 수 있지만 큰절해 주더라고요. 고생했다고. 그러면은 남자는 가정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결론 내려보는데, 하물며 예수님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마는, 우리 주님도 어느 예배로 임하냐고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프레이즈하는 곳에 내가 임하겠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도 가장 예배를 칭찬하고 주님을 높이는 곳에 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공평하기 이를 데 없는 주님도 더 칭찬하는 곳으로 임하겠다고 하셨을 텐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겠는가? 칭찬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남편을 향한 칭찬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른 교회에게 빼앗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주님이 우리 예배를 가장 찾고 기다리고 이곳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그 고생하고 그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칭찬해 주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이 칭찬해 주고 높여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러고, 그렇게 남편을 높여줄 때 남편은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얘기로 마칠게요. 게리 체프맨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 있어요. 꼭 사랑해라고 해서 여성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성이 꼭 남자에게 엄지척 해준다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가지고 태어난 자기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사랑의 언어를 해줬을 때 그게 사랑해라는 말보다 더 사랑해라는 단어로 듣는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칭찬과 인정하는 말, 사랑해라는 말보다 당신 최고라는 말이 훨씬 더 사랑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함께 하는 시간을 사랑해라는 말보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사랑해 100마디 하는 것보다, 어떤 여성은 남편이 피곤해도 저녁에 여보 우리 잠시 걸을까? 하고는 나가서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함께 하는 시간, 이걸 사랑해라는 말을 1000마디보다 더 귀하게 사랑의 언어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 시간은 많이 보내주는데 선물을 안 해. 그래서 선물이 없는 사랑은,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애니버서리, 결혼 기념일이나 벌스데이에 선물을 통해서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기억하는구나,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고,
남편이 아무리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계속 침대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설거지 한번 해주고 그리고 진공청소기 돌려주는 봉사를 나를 위해서 해줄 때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사랑의 언어로 듣는 게 있고, 나머지 5번째 스킨십, 그 피지컬 터치, 나를 등 두드려주고 손 꼭 잡아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는, 이게 사랑이라는 말보다 아내들이 훨씬 더 사랑의 언어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데, 남편 존중하는데 계속 전쟁터라면 이제 돌아가서 서로의 언어를 대화를 해보세요. 당신은 뭘 해줄 때 존중감을 받는 것 같아? 당신은 내가 뭘 할 때 내가 사랑한다는 거, 아무리 사랑한다고 내가 내대로 했는데도 당신 내 마음 몰라주는데 어떨 때 사랑받는 느낌이야 하면, 난 당신 날 손잡아 줄 때, 등 한번 두드려 줄 때, 그러면 그 당신의 아내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걸 대화를 통해서 빨리 부부 안에 서로의 대화의 언어를 찾아내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여러분의 남은 삶에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삶에 그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해 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듯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오늘부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